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기적은 바로 만나 사건일 것입니다. 40년간을 생각해보면 하루도 쉬지 않고 신실하고 일정하게 무언가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은 10가지 재앙보다도 또 단번에 홍해가 갈라진 홍해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살 뿐이라고 하는 삶의 진실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밤이 되면 자야 하고 하루가 시작되면 그날 분량만큼의 만나를 거두며 살 뿐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목표가 있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날에 주신 기회를 충실하게 잡을 뿐인 것이죠. 대단히 인생에 큰 변화가 있어도 그 하루 분량의 만나를 내가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전도 만들어지고 도시도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주신 은총의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그것을 보는 비전 잠깐 흘끔 보고, 그리고 오히려 작은 일에, 눈앞의 일에 집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을 간과하지 않고 그 작음 속에서도 완성을 볼 수 있다는 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간과하지 말고 다뤄가야 될 삶의 단계들, 지극히 작은 일들, 건너뛰지 않고 살아가야 할 하루의 책무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는 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먼저 지혜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극히 작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을 예로 들어서 공정한 기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관계와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까운 사람, 낯이 익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또 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이 작은 일,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 그때에 낯을 보아주는 이 작은 일이 어떻게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가. 집에서 아버지로 있으면서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어미를 세우는 일들 간에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자, 아이들의 또 순간의 미소를 보고자 지극히 그 낯을 보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일들을 간과하고 지나갈 때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잡초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어미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또 지혜자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자의 적당한 말의 가치를 입맞춤에 비유합니다. 입맞춤이요. 우리는 말 따로 또 행동의 언어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입맞춤은요, 많은 문화 속에서 친밀함, 연결함을 상징하는 대단한 언어죠. 굉장히 큰 언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 그리고 우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볼맞춤들. 자, 이런 것들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을 단지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친근한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입맞춤이다, 볼맞춤이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때 저희 말씀이 단지 이 앞에서 선포하는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친근한 여러분들 곁에 서서 악수하고 또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볼 맞춤을 한다고 생각할 때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볼을 맞출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입 맞출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퍼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고 서로 간에 일치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말, 언어 하나, 단어 하나가 내 단어가 말이 아니라 입맞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어서 일의 순서에 대해서 교훈하는데요. 27절 보면 사람이 먼저 밭의 일, 바깥의 일을 하라. 그래서 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실하게 준비한 뒤에야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개인의 삶이 너무나 강조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을 건너뛰고 자신의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단계적인 준비가 없이는 원하는 삶의 질도 없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준비, 지루해 보는 일들을 하나하나 완성해감으로써 얻게 되는 삶의 만족이 결국은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을 변화시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고요. 오늘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부분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통찰을 얻죠. 시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이 작고 하찮아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자, 좀 더 자자라고 하는 이 변명, 이것을 태만이라고 하는데요. 태만. 모든 토지의 황폐함은 작은 태만들이 모여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에요. 지혜자는 이 작은 일을 간과하고 넘어간 일들, 이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되지만 태만이죠. 태만을 경고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언어를 쓰는데요. 지금 간과되고 있는 내 삶의 어떤 태만들, 그러니까 내 삶에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들은 곧 가난과 빈곤의 강도를 당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지금 놓쳐버린 작은 일들은 황폐와 허무의 강도짓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넓은 밭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날들을 얻어도 오늘 분량만큼의 하루의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내 삶에 가시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오늘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다그치고 책망하고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가 앞부분이 떠오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한 아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너의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담아라. 이런 19절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모래를 볼 때도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쌓아놓은 벽돌 하나에 성전의 왕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얼마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요, 바로 여기에 영원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하나의 직무에 영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벽돌처럼 쌓여서 무한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쩌면 너무 귀찮고 어쩌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쉽게 간과하길 원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 영원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귀찮고 어려워 보이는 삶의 지루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해나가며 하루하루 주어진 책무들을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 속에 영원히 담겨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루를 약속받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떠오름으로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